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앙이란 자기 발견입니다. 타인에 대한 발견이라기보다 자기 발견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신앙이란 자기 발견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발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인데요. 이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그 비판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비판을 하게 되면 내 신앙 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비판은 아무리 좋아도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위협하는 장애 요인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떠난 쓸데없는 염려가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장애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7장에는 독선적이고 무자비하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장애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한 대상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날도 분별 없는 독선적인 비판과 또 정죄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의 이기적이고 또 외식적인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신앙을 과시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빙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비판하면서 비판은 자기가 하면서도 그 비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관습, 유대적인 관습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들의 기준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속보다 겉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8장에서는요, 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묘사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 같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워낙에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날짜를 어김없이 지켜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 이것은 얼마나 오만하고 또 다른 사람을 깔보는 태도입니까? 우리들도 가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조금 못하고 자기보다 좀 봉사 안 하면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 있지 않습니까? 자, 또 13절에 또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소개합니다. 그것은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감히 성전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바리새인 뿐이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지가 않습니다. 비판은 어떤 때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판은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비판은 긍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 아니죠. 더 잘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비판 조심하십시오. 비판은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단순히 욕하는 건 잘못된 거죠. 가장 무서운 신앙의 장애물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요, 내가 의롭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남을 비판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내 판단은 옳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점에 예민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가능하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를 안 해줘요. 고백도 안 하고 또 잘했다고도 안 해요. 나쁘다고도 안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일체 자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는 말은요, 타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교리로 무장은 했으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언제나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요, 불의를 못 본 채 하거나 잘못을 덮어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죠. 좋은 충고와 격려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지만 무자비하고 독선적인 비판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독침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마시고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흠이 많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 받은 죄인인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어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부족한 것만 보게 하시고 나의 죄만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려고 하는 나의 못된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